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요단강을 건넌 이후 도착한 길갈이란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따라 행해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표지였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시면서 이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요. 창세기 17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드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표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셔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표징이었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계속 이동 생활을 하는 중에 할례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일종의 심판이자 진노, 언약적인 저주의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멸절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이자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표지였던 할례가 시행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 바람에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가 할례를 받지 못한 할례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해서 출애굽 2세대가 출애굽 1세대를 대신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자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셨죠. 그러는 오늘 본문 9절에서 할례를 받은 출애굽 2세대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가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당했던 수치뿐만 아니라 애굽을 떠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비아냥과 놀림, 조롱을 또한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신명기 9장에서 모세는 그 한 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6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때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정상에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께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고 또 40년이라는 긴 세월 방황하게 된 건 애굽 사람들이 충분히 비아냥거리고 놀릴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 역시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하나님의 명성과 이름에 흠이 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받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길갈에서 출애굽 2세대가 할례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눈빛으로 지켜보았던 애굽 사람들의 조롱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셨죠. 그리고는 출애굽 2세대가 할례받은 그 곳을 길갈이라고 부르게 하셨는데요. 길갈은 굴린 곳 혹은 돌들로 만든 원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돌을 굴려 떨어뜨리듯이 그렇게 지난 40년 동안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던 수치의 짐을 굴러 떨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랜 시간 수치심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사랑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가 잘못됐다고 느끼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때가 있죠. 그게 외모에 관한 것이 됐든 아니면 감추고 싶은 실수나 감정, 필요나 욕구, 약점이나 어려움,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가 되었든 혹은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에게 대물림된 것이든 남몰래 밤에 이불킥을 날리면서 잊고 싶어하는 창피한 기억들, 부끄러운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치심이 우리를 찾아올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같은 수치심이 우리 자신의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수치심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가 그와 관련된 기억과 경험, 속마음과 아픔을 털어놓는 것이죠. 한 번에 잘 되지 않으면 짧게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자주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마치 무거운 돌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비탈기를 통해 그 같은 수치심이 우리에게서 굴러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쉽게 떠나보낼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둘씩 먼저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짊어지고 살아온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한 이해하시는 주님,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자 자녀로 부르시는 주님께 그것들을 내어드립니다. 무거운 돌처럼 힘들게 짊어지고 살아왔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의 사랑으로 떠나보낼 수 있게 하셔서
저희의 발걸음이 이전보다 더 가벼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고 기쁨의 땅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